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죄인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도리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찾아 삽니다. 주여, 원하기는 우리가 깨닫기를 속히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쓰신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한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면이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마음판에 아로 새겨 삶 가운데에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덧입어서 한 달 동안 새 힘을 받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10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이런 말 많이 하죠. 바로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 틀인데 그 기본 틀 가운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의 먹음도 나의 마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주일 낮에 말씀을 들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6일째 그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 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너의 먹거리가 될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이 동물들과 이 가축들이 다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어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심히 기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먹는 거, 나의 쓰는 거, 나의 쓸 것이 필요 공급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 그런데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먹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왔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실 거리가 주께로 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순간순간에 이 입맛의 즐거움과
또한 내가 이거 마시고 먹고 하는데 이 씹는 즐거움, 그리고 정말 이 맛보는 즐거움, 그것을 통하여도 건강을 얻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순간 이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들어짐에 소용되는 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값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사셨어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10월 한 달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영광 돌려야 되는 가장 큰 목적 두 가지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창조하신 분께서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것에 합당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기신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오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무엇이? 내가.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에게 이거 모든 것을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다 취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겠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에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말로 그런 거지 뭐. 농담이야. 별 뜻 없었어. 그걸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내가 뱉었던 토시 한마디, 이것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이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까 저게 진짜까 저 사람 진짜 내가 삶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뻥을 치지?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예전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말만 하면은 뻥이 나오는 사람의 말을 내가 뭘로 믿고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나가는 일터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내 자녀들 앞에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 내가 부모님 앞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또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이웃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요. 나타나면 아이고 참 개 같은 인생 살아, 참 더럽게 살아, 아유 쓰레기같이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 받은다면 뭐예요? 저 사람 예전교회 교인이라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를 욕먹이는 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열심히 교회에 오면 올수록 삶의 모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삶의 모본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믿음으로 교훈해도요, 오히려 저들은요 반항심만 생겨요.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도 엄마 아버지 모습은 그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의 삶의 반영은 절대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요. 내가 의를 심으면 의가 나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나게 돼 있어요. 정직과 공의를 심을 때 정직과 공의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모본을 보인다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본이 보여져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다 그러면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언제든지 늘 기도하는 어머니. 또 말씀을 보는 어머니, 말씀을 듣는 어머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갈 때만 딱 열어보는 어머니가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머니. 이번 달에 우리가 성경 말씀 25구절을 드렸어요. 하루에 한 절씩 외워서 말째주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자. 여러분 굉장히 쉬운 암송 구절이들이고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언제든지 나오는 말씀 기절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절들 외우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능력되는 게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생활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기절이 하나도 없다? 이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성도가 정말 이웃들에게 모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딱 붙여놨는데 그냥 욕설이 막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교회 교패는 딱 붙어있는데 싸움 소리는 막 갖다가 내지고 교회 교패는 딱 되어 있는데 도대체 맨날 부시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이 어찌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먹든지 마시든지가 바로 어떤 의미냐?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잖아요. 그 내가 살아가는 발자취, 족적, 내가 뒤를 봤을 때 내가 걸어온 발걸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곧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에게 아니라 이제 남에게, 내 자신이 남에게. 여기서 남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어요. 유대인은 뭐예요? 같은 동족, 이웃, 가족, 친지, 이런 분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냐? 여기서 헬라인을 어떤 민족을 헬라인이라면 그리스 민족들을 얘기해요. 그리스 민족들이
여러 수호신을 믿었는데 헬렌이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근데 그 헬렌이라는 수호신을 믿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가 자기네 동족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헬렌이 수호해주는 민족이다 해서 헬레네스라고. 그래서 그 말에서 헬라인이라는 그런 그리스인을 지칭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민족. 네가 동족에게든 이방민족에게든 아니면 우리나라 민족에게든 그 다른 민족에게든 또한 너의 교회이든 다른 교회 교인들이든 아니면 너의 직장이든 다른 직장의 사람들이든 너의 가족과 가문이든 남의 가족과 가문이든 간에 어떻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남 잘 되면은요 배가 아파가지고 엄한 소리를 많이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죠. 아 이게 참 엄마 이쁘다고 너무너무 곱고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성격도 참 좋다. 아이고 뭐가 그래.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 아예 입에 비방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습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나하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내가 자리만 뜨면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어디가 그래.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의 온상지가 그 사람의 습성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내가 옳고 정의롭고 분명하다고 해서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또한 그 행함이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 각을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벽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등에 칼을 꽂을 만한 것들을 많이 빨리빨리 제어해내서 그냥 덕스러운 말만 하고 그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분명한 정의와 아름답고 정말 선한 모습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모든 사람에게 남을 위하여 남 앞에서도 좀 거치는 자가 어떤 뜻이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지 넘어지게 하면 되겠어요. 어쩔 때는 남편이 아내를 매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매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친구를 매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우가 교우를 매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코가 깨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멍해.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혼미해. 너무너무 심해 버거. 왜? 내가 지금 한 대 또 맞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넘어뜨린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영광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요 세워주고 보다듬어주고 넘어지려고 하려면은 얼른 내 몸을 갖다가 탁 불사르면서 붙들어줘요. 여러분 영화의 장면에 보면 멋진 남자하고 멋진 여인이 사랑하는 장면 보세요. 그러면 꼭 등장하는 한 컷이 있잖아요. 위험한 일을 딱 만날 때쯤 돼서 그 남성이 그 사랑스러운 여인을 돌격해가지고 자기가 몸으로 딱 몸빵하면서 그 여인을 탁 구출해내고 자기는 꽉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 나고 어머 누구시 그러면은 삐뽀 하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걸 보면서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사랑이 더 굳세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를 상징하고 있지만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보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감동은요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사람만큼 감동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도요 쓰러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는 사람만큼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육적으로도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붙들어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다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번째로는 영광이 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 자신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남에게,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나와 같이.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했느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나와 같이 할 만했어요. 고린도전서 19장 18절부터 22절 때 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누구에게 값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을 줄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섬길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유익을 줄 거야.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빚도 없이, 값도 없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내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어. 나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이만만 해도 나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거예요. 늘 누가 봐도 어찌 보면 옆집 아저씨 같고, 어찌 보면 또 아버지 같고, 어찌 보면 친구 같았던 모습으로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또 바울 사도는 어쩌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 앞에 사람을 얻고자 해서, 내가 종이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다. 사람을 얻고자 했다. 내가 먼저 값없이 복음을 전한 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거 사람을 얻기 위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자신의 사람이요? 아니요. 말씀해 보면 복음을 믿는 자의 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은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이름만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도 율법 위에 있는 자들과 함께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함께 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 약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얻기를 위해, 저들은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율법 아래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들은 그것을 인해 갇혀 살기 때문에 저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저들이 허덕이고 있는 저들을 나는 세워야 했었다. 왜? 복음을 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한 일념 하나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눈높이를 항상 빈부나 또한 그들의 지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에 항상 눈을 맞춰서 저들에게 종이 되어 신분의 눈을 맞춰 저들과 함께했다. 바울이 간 길이 그 길이에요. 나와 같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길을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갔던 바울의 삶을 너희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이제 육신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겸손히 낮췄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값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옥에 갇혔고, 저는 오히려 매를 맞았고, 저는 오히려 밤낮으로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힘썼고, 저는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옥고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세웠던 영광을 드렸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모본으로 보였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 같이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본이 되는 삶은 첫째,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비유 맞추려고 나왔어. 내가 뭐 누구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이 일을 해. 치사스럽고 아니스럽고 내 더럽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인상 쓰고 사람같이 대하고 싶지 않겠지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은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요. 내 마음에 드는 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실망을 주고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버릴 자들까지도 다 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요. 피를 뚝뚝 흘리기까지요. 상처가 나서 눈물과 또한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까지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십자가의 죽음도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요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양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지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요즘 세대의 사람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 하나 희생하여 자녀들을 살려야지. 나 하나 희생하여 교회를 살려야지. 나 하나 희생하여 민족을 세워야지. 이런 자들이 없어요. 내가 밟고 일어서서 내 영광을 취해야지.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이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러면 되겠어? 그러시죠.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대라는 건 뭐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정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이기점으로 가득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입만 기쁘면 되고 내 피부만 기쁘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종하여 나를 죽기까지 함으로 십자가 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것을 가장 모본이 되어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도 피 흘려서 아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시다면 예수 십자가 매일 보세요. 그러면 내 아픔 웬만한 거 다 이겨요. 다 뭔지 아십니까? 다 내가 지금 엄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엄살. 우리 예수님은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피가 톡 터져가지고 줄줄 흘리고 했는데 어머 나 여기 가시 베꼈어. 어머 이거 가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무슨 천부의 손으로 그거 가지고 무슨 천부의 손으로 내 문제 가지고 알량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그릇들이 됩시다. 말씀이 아로색에 서서요 나를 팍 치고요 내 가슴을 치고 나면 회개의 샘솟는 눈물이 팍 터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새롭게 회복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신이 유익을 구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줬으면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아이 준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리 주님이 야 내가 너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까 너도 십자가 죽어버려.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모욕을 당해. 너도 모욕을 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너도 십자가 지고 따르기는 따라야 되되 너는 내가 지는 십자가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다 지시고 가셨어요.
우린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큰 집보따리 확 지고 가니까 아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마가 들고 가는 게 아주 힘도 세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도 그 옆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조그만 유만한 봉투가 하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무거운 채 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엄마 뒤를 쭉 쫓아가면서 자 엄마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도 들어서 이게 옮기고 있다는 거죠. 표시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요 그런 표시밖에 안 돼요. 엄마가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우 그거 들었어. 엄마 도와줬어. 아이고 착해라. 우리 새끼 최고네. 힘도 세네. 칭찬해 주지요. 격려해 주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바보짓 하지마, 멍청하게 살지마, 왜 너만 그렇게 희생하고 왜 너만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할 때 나 바보야, 나 멍청해, 나 그런데 나 예수님처럼 살래, 나 예수님 딸이야. 여러분 그 바보가 진짜 지혜로워요. 나중에 후일을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선함도, 내 뜻도, 내 아픔도 고통도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그러는데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따사롭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유익만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유익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어야죠. 여러분 무엇을 나눌 일이 있으면 내 보따리보다 저 사람의 보따리를 더 많이 채워주세요. 그것이 복 있는 거예요. 내 보따리가 저 사람 줄 때 내 보따리가 더 크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따리를 줄 때 남의 보따리를 더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사람 앞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마지막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준 이 사명과 하나님이 모든 일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잘 때든지 깰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에게 값을 치러주신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인 앞에 내가 드릴 것은 마땅한 것은 충성이죠. 그 충성의 분깃이 바로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도 유익 좀 갖고 싶어요. 때로는 나도 좀 이익 좀 갖고 싶어요. 때로는 나도 좀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손에 좀 봐라. 그냥 좀 줘라. 주는 자가 복되지 않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주여. 주는 자가 복이 되지요. 늘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좀도 등록도 회함도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사 하나님은 나의 선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땅에 아무리 쌓아두어도 내가 평생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 장막이 있는 동안 이때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고울을 다스리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된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해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 건져줄게. 그 건져줌을 통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거다.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그 영화가 내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셨고 이미 우리는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하든지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그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종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전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홍인영 목사님,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뜻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신하식 권사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광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삶이 아버지 모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받들어 사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으시고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옵시고 땅에 기른 중복과 아버지여 정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혜로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는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의 종들이 될 줄 믿사올 때에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고요. 축도하시고 모두 다 같이 삼창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